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기의 순간을 직면할 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여름이 온 듯 햇살마저 굉장히 따가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이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되었다라고 뉴스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나라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나라에 이 확진자가 생겼을 때에는 금세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장기화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 가운데 매일 핸드폰으로 진동되어지면서 보여주는 이 주변 확진자 발생과 이동 동선 체크하라는 이 안전 경고 문자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까지일까 생각하면서 한숨을 내쉬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낸 주말 외식할 때에 지킬 에티켓이라는 문자인데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혹시 식규제가 있다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티켓 첫 번째는요, 마스크, 그리고 손 위생은 기본이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접시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술잔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넷째는 식사 중에 대화를 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 중에 대화를 자제하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밥만 먹고 헤어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변화는 참 다양하고 큽니다. 우리의 삶의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게 되어지는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만나고 모이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고 모이는 것에 이거 과연 해도 될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먼저 달게 되면서 제한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대면 접촉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생활의 바운더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죠. 집 밖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는 집 안에서 다 끌어들여와 이제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미세먼지가 참 많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가 마스크 쓴 사람들을 참 볼 수 없었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스크가 마치 출입증이 된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다중복합 미용시설에 들어갈 때에도 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QR코드를 찍어서 이제는 내 삶의 이동 동선을 체크받아야 되는, 이제 모든 모임과 모든 이러한 그룹들은 제한되어지거나 통제되어지고 되도록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변곡점을 다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현실로 다가온 위기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다들 어때요? 죽겠다라는 그 원성과 그 아우성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많은 기업들의 수출과 이 생산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게 되어지고, 또 생각지도 못한 도산들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청이 쓰러지니까 하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쓰러지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자영업자들까지도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매출이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에 30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급감하는 그러한 산림 경제가 참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높은 인건비에 고심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에 허덕이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직원들을 감축하게 되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원치 않게 실직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알바생을 아예 고용하지도 않게 되어지고요, 취업과 일자리가 좁아지고 작아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여간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은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창업한다는 것 더더욱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그런 시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온라인 수업 3중가 하고요, 학교 수업 2중가 하고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이게 뭔가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급하게 준비된 이 온라인 수업은요, 현장 수업을 대신할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또 대학들도요 1학기 전체가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통째로 날아갔죠. 수업을 대체하지만 온라인 이거 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체 수업 이거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뭐죠? 이 보고서, 리포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쓰기에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참 어려운 시기, 이 절망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줄지 않는 그 확진자와 또 이 코로나가 가을에는요 재확산되어질 것이라는 그 유행이 다시 있을 것이라는 그 전망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며 이와 같은 이 절망과 위기에 놓인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누구냐?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요 남유다 이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4대 왕을 거치면서 궁중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계시를 통해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유대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거역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또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도 이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는 이런 이방의 그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고 배반이다라고 규정하시면서 통분을 감추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은요 행실이 패역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인데, 저들이 행한 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드린 예배와 제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 맞춰서 행하긴 하지만 의미가 없었고요,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일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알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고 알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들을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포도열매로 여기셨는데, 그런데 저들은요 그들이 맺은 열매는요 극상품의 아주 좋은 포도열매가 아니었고 들포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유대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기시며 심판을 강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경고는요 유대나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로 당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있기에 위기라는 것이 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6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시야의 그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시야의 죽음은요 이사야에게, 아니 국가적으로 위기와 절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위기와 절망이었을까?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가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시야 왕이 나오게 되어지죠. 당시 상황은 그랬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하면서 아수르의 멸망까지 130년간을 유대나라를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는요 대부분 지중해 그 연안의 나라들을 다 삼키게 되어지죠. 점령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무나임도 속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남유다의 이 우시야만큼은 디글랏빌레셀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유대나라를 든든하게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이 우시야 왕이요 아수르의 저항 세력의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시야는요 유대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 부유하게 했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끔 했던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우시야가 죽었다, 죽습니다. 유대 나라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위기에 있죠.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이 아수르의 존재 속에 하나님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우시야가 죽습니다. 이것은 분명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위기에 직면해 계신가요? 우리는 저마다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런 위기를 다 같이 맞고 있고, 또 그것으로 각자가 갖는 여러 가지의 위기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업에 대한 그런 위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에 대한 위기, 취업에 대한 위기, 불임에 대한 위기, 직장 속에서의 관계적인 위기, 가정 안에서는 그런 불화에 대한 위기, 대화가 단절되어진 그런 위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나타나는 위기,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무뎌진 그런 모습, 결심과 결단이 세상이라는 그 도전 앞에 금세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적인 위기, 내가 결단하고 또한 계획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어버리는 그런 위기,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이런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저는요 이 위기를 직면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반응과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 나타난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고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 성전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를 직면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제 우리 대청 교육자님들과 함께 교회 앞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컴포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바람도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새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온세토가 있었던 날이라 저도 그렇고 우리 손병규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되어졌는데, 새벽 2시에 화재 경보가 오작동이 나왔고 그냥 그 시끄러움에 잠을 홀랑 다 깨버렸습니다. 완전히 밤을 새버린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으니까, 저에게는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불났었을 때 그때 일이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면 갑자기 들이친 그 연기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저는 이러다 죽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라는 것, 강의원을 보게 되어진 것이, 학교에서는요 분명히 이 화재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배웠어요. 압니다.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말고 물적신 그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숨쉬고 또 몸을 낮추고 비상구에 들어온 그 불빛을 쫓아서 밖으로 탈출해야 된다,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근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연기가 닥치니까 급하게 입과 코를 막긴 막았는데, 막을 것이 없으니까 입고 있었던 패딩으로 이렇게 대충 막게 되어지고, 어디론가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창문을 열었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연기를 더 급입하게 되어져서 갈피를 못 잡게 되어졌죠. 머리가 그냥 하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튼 여차여차해서 대피하게 되어졌고, 또 교회 밖으로 나와서 병원에 갔다가 퇴원하게 되어지는데, 집으로 가려고 이제 패딩에서 차키를 딱 꺼내려고 하는데 패딩 주머니 안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마스크가 나오는 거예요. 마스크가 나오는 거 보고 이걸로 막았으면 됐는데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5층은 참 좋은 게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면은 501호에서 화장실을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외부 공간이 있습니다. 오픈된 공간이 있어요. 글로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서 있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가 닥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그냥 거기로 가면 됐는데, 괜히 2층으로 내려갔다 3층으로 올라갔다가 5층으로 갔다가 6층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온갖 연기를 다 흡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강의원이구나, 이게 나구나.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마 이사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의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가 달랐다라는 것은, 그 순간 이사야는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게 되어지자 절망적인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졌었고, 우시아 왕이 죽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사야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아수르가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국방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군병력을 증원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수르와 조공을 바쳐서라도 조약을 맺든지, 아니면 새로운 강력한 군함을 등극시킨다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아마 대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요, 뭐합니까? 그냥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이 방법이 가장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엎드리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 이사야는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가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하여서 구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모세에게조차도 그 얼굴을 보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곁에서 수종드는 이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직접적으로 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천사의 한 부류인 이 6날개를 가진 이 세라핌들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그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다, 눈을 가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은 천사들조차도 직접 배울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이사야는 그 위기 가운데 만났다라는 것이죠.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제 죽었다, 그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왜요?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절망적인 탄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요, 그의 탄식처럼 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나 훗날 므낫세 왕에 의해서 몸이 두동강 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질 때까지 그는요, 힘있고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현실적으로 직면한 우시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위기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며, 멸망이 선포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이며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모든 일들은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왜?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 머물기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식이 없었던 이 한나가요, 자식을 먼저 생산한 이 브릿나의 멸시를 얻게 되어지면서 원통과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삶의 위기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전에서 머물게 되어지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의 근거에서 이 한나는요,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성전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젖을 뗀 후에 이 사무엘을 성전에 머물게 하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었던 이 안나라는 그 과부 여인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곳도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요, 이처럼 성전에 머무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전에 머물기를 힘쓰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현실 앞에, 그 위기와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모든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순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대처 방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전에 머물라라는 것은 교회에서 살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성전에 머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서 삶으로 나타내는 그 행실을 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뭐 다 어렵죠. 총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쉽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에 가집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은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기본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중단되어졌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성전에 머무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머물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 여러 가지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는 기도와 말씀,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음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상을 체험을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절망에 빠진 이사야로 하여금 정말 새롭고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요, 궁중 선지자로서 과거 우시야 왕이 유다를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아주 막강하고 아주 세계의 그러한 폐유를 이렇게 떨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러한 희망도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우시아가 재위하는 기간 동안 나라가 번성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우시아가 교만하여져서 그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별궁에 갇혀 지내다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게 되어지죠. 때문에 그에게 소망을 두었던 이사야로서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에 그 앉아 계신 그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보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사야에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즉 이사야는요, 우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중흥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에게 모든 소망을 두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질 때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시아처럼 어떤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왕의 왕으로 계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그때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요, 이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함으로써 이 우시아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이러한 절망감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선지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또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거나 또한 지탄받는 그 현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나라, 이 사회, 이 교회, 이 가정이 소망을 갖고 있을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또한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어떤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금세 절망하고 힘들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것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또한 물질에 소망을 두거나 삶의 환경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보이심을 통하여 이 이사야로 하여금 우시아에게 두었던 그 소망을 이제는 어디로요?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으로 절망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었나, 우리의 소망이 과연 무엇에 있었나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 위기 때에 이제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여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향한 그 어떤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주께로만 향하여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기, 이제는 절망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위기가 늘 우리의 삶에 엄습하고,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절망과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오늘 이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늘 보좌 가운데 계셔서 그 영광의 가득함으로 나타내 주시사 오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소망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의 성전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두게 하셔서 사람이나 세상의 것이나 썩어질 유한한 것에 두지 않게도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유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